할렐루야. 네, 말씀을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신앙의 본질 재생산 22번째 시간, 영적 아비, 소제목으로 영적 아비 13번째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어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과연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즉 일만 스승을 쫓지 않고 영적 아비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감사절에 초점을 맞춰서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다루어 보았어요. 바른 교훈을 쫓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 하면 이거를 디모데전서 3장 6절은 다른 교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다른 교훈을 찾는 사람들의 결과는 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합니다. 이로써 투교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바로 일만 스승을 쫓는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성도들의 또 다른 교인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까?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족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카톡에 올려줬죠.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위대한 마음인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아비의 가장 또 우리가 성숙한 사람들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는 자족이라는 거예요. 예, 자족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만에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무엇하면요? 예, 부하려 하면, 즉 탐심, 욕심에 이끌리면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에 이끌린다. 욕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넘어짐은 무엇으로부터 넘어졌을까요? 욕심. 아담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욕심이죠. 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넘어졌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라는 거예요. 결국 욕심에 이끌리면 어디서 떠날 수 있다?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일만 스승을 따르지 않고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들일까? 영적 아비의 특징이 11절,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육신적인 걸 말한다고 그래서요. 4절부터 10절이요. 그러면 4절부터 10절을 피하고 이제 무엇으로 우리가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째,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라. 이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 아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고 있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첫째, 우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한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둔 사람이 영적 아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적 아비의 삶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요. 세 번째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네 번째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요. 다섯 번째요, 너그러운 자라는 거예요. 예, 그런 동정하는 자. 지난번 성경은 동정하는 자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 공감하는 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오래 항폐할 때까지, 그러니까 많은 것이 항폐할 때까지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시대를 하나님이 허용할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 남았을 때 그 중에 대다수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예, 하나님은 마지막 구루터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거룩한 씨가 남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거룩한 씨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내기를 원할까요? 바로 그것이 17절, 18절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들은 마음을 어디다 둘까요? 소망을 어디다 둘까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둬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실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영적 아비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천국을 소유했어요. 모든 것을 소유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걸 네 가지로 표현할 때 이 사람들은요, 선을 행할 줄 알아요.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나눠주는 걸 좋아하네.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공감하고 동정하는 삶을 살아요. 와우, 멋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 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요? 영적 아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누구한테 맡겨줄까요?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근데 충성된 자들의 그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졌냐 하면 17절, 18절 이 성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소망은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선한 일을 행하고요, 이 사람들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떻다고요? 너그러워요. 공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동정을 잘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겸비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옆에다가 이사야 50, 물론 자족하는 비결 이것도 다 적어놨죠. 그 옆에다가요. 실제로는 이 18절 옆에서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9절 그래서 자족하는 비결 좀 적어놓으면 나중에 혹시라도 우리가 나눌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건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다른 것으로 한 번만 더 다루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주셔서 옆에다 혹시 적어 놓으실 분은 이사야 58장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7절에서 12절. 인데 그러면 우리 어디로 넘어갈까요? 이제 이사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예?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주어서 사역하게 할까? 이사야 58장 12절의 결론은 바로 이것이죠. 내게서 날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내게서 날 자들이 그를 통해서 뭘 할 거예요?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사야 어디서부터 왔어요? 우리가 지금 6장에서부터 왔죠. 12절, 13절에 많은 것들이 항모할 때까지, 항폐할 때까지 뭘 허용하지 않아요? 듣고 보고 깨닫는 것이 허용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것들이 항폐해졌단 말이에요. 기초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익힐 거예요?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선한 사업에 부요한 사람, 선을 행하는 그 사람이요. 그 마음과 마음을 비전을 어디다 두고 있어요? 모든 것을 주시고 풍성하게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둔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7절부터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른 말씀인가 같은 말씀인가? 그걸 많이 눈치채야 돼요. 그럼 한번 먼저 짚고 넘어갈까요?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같은 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아하, 하나님은 같은 것을 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한 말씀이나 같다 다르다 같은 것을 주고 있구나. 이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7절 우리는 이것을 1단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내길 원하냐 하면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1단계에서 4가지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누구만 살아낼 수 있는 것이냐 하면 승리하는 사람만 이것을 살아낼 수 있어요. 신약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 말씀의 사람만이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어떤 삶을 살아낸다고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는 삶이요. 할렐루야. 두 번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삶이요. 세 번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삶이요. 그리고 네 번째 내 고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전 이것을 6가지라고 설명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동그랑땡까지. 그리하면 시작.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6장 맞죠? 17절 18절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7절을 조건적이죠. 그럼 8절에서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새벽같이 우리에게 비춰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급속하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앞에서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영광이 우리를 호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은 보호하고 인도하고 도우시는 하나님. 그것도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4가지의 삶을 살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나눠주기를 좋아하고요, 우리가 너그러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근데 이걸로 끝나지 않고 더 깊이 올라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2단계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1단계를 충분히 살아내면 2단계를 살 수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1단계를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면 자동적으로 2단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머리로 하면 안 됩니다. 가슴으로 하고 삶으로 해야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건너뛰는 법은 없어요. 반드시 통과해가지고 인격이 성숙돼야만 2단계의 삶을 마음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2단계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3가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첫째가 뭘까요? 9절 동그랑땡부터 봅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러면 두 번째 나타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니, 이게 뭘 말할까요? 다른 교훈이요. 왜 이걸 1단계에서 다루지 않고 2단계 첫 번째 다룰까요? 이게 다른 교훈이요. 이게 섞인 거죠. 이게 섞인 거, 다른 걸 가지고 있죠. 다시 한번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다른 복음이요, 다른 교훈이요. 하나님께서 온 것이 아닌 철학적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또 나와요. 철학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다음에 사람의 경륜,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몽학 선생, 이런 것들을 말해요. 우리가 이 3가지를 어떻게 된다고요? 제하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해야 합니다. 심정이 동해야 돼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심정이 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뭐라고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비전이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눠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요, 너그러운 자가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죠. 이제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줄인 자를 우리의 심정으로 동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어지는 결과가 있어요. 이것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그 결과가 첫 번째 뭐라고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하나님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오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흑암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빛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할 거예요. 그래서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세 번째,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그 영혼을 만족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내 뼈를 견고하게 할 거예요. 뼈는 건강이라고 그랬어요. 다섯 번째, 너는 물된 동산 같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섯 번째요, 너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놀라운 약속을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망을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뒀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물된 동산같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거예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섬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제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일으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힘껏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절기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적 의미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준 다음에 야 너도 한번 해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내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61장으로 볼게요. 3, 4절이요. 근데 이것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들은 61장 4절 그들은 뭘 전제를 한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입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통해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익힐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61장 10절에서 11절 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땅이 황폐했어요. 땅이 황무했어요. 오래도록 황폐했어요. 남은 것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구루터기만 남았어요. 근데 그 구루터기를 뭐라고 부른다? 거룩한 씨라고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거룩한 씨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드러낼 건가요? 바로 10절, 11절을 드러낼 거예요. 11절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싹을 내며. 그럼 땅이 싹을 내며 할 때 그 땅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거룩한 구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구루터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곳에 우물 돋게 하며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하는 새로운 회복을 하나님이 가져오게 될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62장 6절부터 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미허.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일으킬 거예요?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우고 그들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태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영적 아비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아비는 무엇할까요? 모세가 누구만 상대하나요? 모세가 백성들을 상대할 때 넘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영적 아비는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 앞에 나가고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누구를 상대할까요? 그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주야로 잠잠하지 않게 쉬지 않고 기억나게 하는 이 사역으로 영적 아비는 일어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을 행합니다. 10절 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게 누가 하는 사역일까요? 영적 아비가 하는 사역은 이런 사역을 하게 할 것이다.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이 너를 일컬어 시작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컫는 바 된 자여. 아멘.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제가 한 번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하나님 이렇게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뭘 회복해요? 거룩한 백성이요. 구속한 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는 뭐냐면 또 다른 세대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거룩한 씨만 남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씨를 통해서 또 다시 무엇을 할 거예요? 싹이 날 거예요. 꽃이 피울 거예요. 그다음에 결실할 거예요. 그 사람들을 또 다시 뭐로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요. 이게 영적 아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찾아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66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은 빠른 속도로 막 보고 있어요. 자, 66장 2절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영적 아비와 같은 사람이에요. 영적 아비는 어떤 성품을 끄고 어떤 걸 겸비했을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볼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생겼대요. 근데 생겼는데 그 사람은 세 가지 성품을 가졌어요. 첫 번째 어떤 성품이요? 마음이 가난해요. 두 번째는요, 심령이 통회해요. 세 번째는요,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영적 아비의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특징이 얄라크한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얄라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어요. 그는 주인됨이 없고요, 종됨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짐으로 없고 비움으로 오셨 것처럼,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쓰임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게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령이 통회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배설물, 내가 아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여기노라라고 하면서 심령에 통회하는 거예요. 그 매일매일 주님을 알 때마다 심령에 통회하는 그 심령을 소유한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면서 사도 바울이 늘 씨름하죠.
그랬던 것처럼 늘 육신의 법과 생명의 법 안에서 그는 늘 씨름함을 통해서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날마다 이겨내고 있는 삶, 심령에 통해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영적 아비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욕심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이 나를 앞설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영적 아비가 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에 통해할 줄 아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사랑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을 찾아서 들어 쓰시고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0절 봅니다. 10절에서 일단 10절에서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전제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 예배가 있는 곳, 이런 것이 바로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그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여, 뭘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모든 예배, 여러 그냥 총칭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줄 것이고 그에게 뭇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에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평강을 주겠다는 거예요. 평강은요,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건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우리랑 이 열린 관계, 그냥 그 나라의 함께 함으로 온전히 누리는 거예요. 그 평강이 그런 거예요. 그 더 이상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거나 빠지거나 뭐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그냥 오직 하나님께 붙들린 그 상태, 여기서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강 같은 뭘 준다고요? 평강을 강같이 흐르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문날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할 것이다. 하나님은 늘 임재와 영광으로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를 파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적 아비의 사역은 어마어마한 하늘의 영광으로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셔서 그를 보내고 파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됐던 수많은 사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처럼 마지막 때의 영적 아비들도 마지막 주자들도 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쭉 읽으면 되고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20절, 21절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이것은 이제 마지막 주자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영적 아비를 다루고 있으니까 영적 아비라고 한번 표현해 볼게요. 영적 아비들이 이렇게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추수를 말하는 거죠.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너희는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항폐하고 메마른 곳에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질 때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계획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뭐라고 보는지 아세요? 천년왕국에서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거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은 걸 겸비한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그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될까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전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데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를 들어 쓰시나요?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뭘로 시작할까요? 2절 잠깐 보겠습니다.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에 맞게 표시해놔야 돼요. 지금 성령이 운행하고 있죠. 첫째가 조건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아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64장 4절에 그들이라고 한 걸 전제로 하고 있죠. 그래서 58장 12절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오래 항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뭐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들어 세웠을까요? 영적 아비로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이끌림을 받아요? 성령의 이끌리며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18장으로 넘어올까요? 18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데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찾으셨나요? 하나님이 고린도에서 사역하는데 어떻게 사역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사역하게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디모데 전서 후서는 디모데에게 쓰는 건데 디모데가 어디서 사역할 때 쓰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에서. 자, 그러면 1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전도할 때 어떻게 사도 바울도 사역을 했나요? 8절 먼저 볼까요? 8절. 사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10절.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사울의 손으로 어떻게 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무엇을 통하여 일하냐 하면 두 가지죠. 성령과 말씀으로 일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역할 때 어떻게 사역했어요? 성령으로 보냄받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에 붙들려서 사역하고 있어요. 두 가지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께 늘 부어줘요. 그 다음에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줘요. 이것이 누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영적 아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영적 아비를 통해서 항폐한 것들을 회복할 것인데, 그 다음에 아모스 8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누굴 세운다고요? 영적 아비를 세울 거예요. 근데 영적 아비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의 이끌림 받아요. 말씀에 붙들림 당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나타난과 능력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마가복음 16장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는 말씀이 확증되오니라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 들어 쓰시는 주자들도 그렇게 해서 쓰고 사용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